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96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96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제96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편 96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96편은 신약의 복음서와 같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강조하듯이 시편 96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강조하십니다. 96편 1절에서 온 땅이여 하나님을 노래하라. 온 지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세계를 행하여 열방을 행하여 지구를 행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세계 선교를 통하여 5대양 7대주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질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도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는 것을 방언 찬송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96편에서 온 열방을 향하여 온 지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새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날마다 새 노래 날마다 하나님의 연애로 충만하여 새로운 가슴으로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19절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온 지구가 온 열방에 온 세계가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방언 찬송이 아닙니다. 시편 96편을 통하여서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을 행하여 명령하시고 헤만을 행하여 명령하시고 여두둔을 행하여 명령하셔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만유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편 96편 제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구원의 영총을 누립니다. 그리하여 시편 96편 2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 salvation, 원어로는 여호수아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땅에 지나가는 은사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나가는 은사로서의 구원은 질병에서 구원, 이것도 구원입니다. 이것도 원어로 여호수아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포로에서 구원, 노예에서 구원, 이것도 구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헬루장 앓았던 여인이 헬루병으로부터 고침만 받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라의 선물을 마시게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메신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라의 선물을 마시게 함으로 모든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질병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실패로부터 구원받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요셉이 꿈꾼 꿈을 통하여 실패로부터 구원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혼 구원에는 실패했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시며 땅에 속한 것으로부터,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영혼 구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흰옷을 준비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질병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은, 가난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은, 실패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은 천국 가는 믿음이 없다. 너는 죽은 믿음이다. 흰옷이 없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심판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6편 2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구약 성경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96편 2절에서 믿음으로 아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가르칩니다. 바타흐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삼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96편 제3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합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을 변화시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익수시아가 다윗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윗을 회개시켰습니다. 다윗을 완전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18편 22절 이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96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 힘으로 완전한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자기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타밈 텔리오스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리하여 시편 96편 2절과 3절에서 구원의 연총과 온전해 가는 은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총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96편 5절을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시편 96편 5절에서 선포합니다. 오늘의 타락한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이것이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웰트가이스트, 짜이트가이스트,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다신론, 다원주의. 내 주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다신론,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야벳이 유럽의 조상입니다. 그리스 나라가 바로 이 야벳의 후손입니다. 야벳의 후손인 그리스가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이 엣 에르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 철학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땅이 혼돈하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신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라고 하는 물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카오스라고 하는 바로 이 물체에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신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카오스라고 하는 물체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이 제우스 신은 타락하여 짐승이 변화되어 짐승으로 변화되어 제우스 신이 짐승으로 황소로 변화되어 페니키아 왕 공주를 채워서 그리스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며 이 공주의 이름이 오이로페, 오늘의 오이로페 유럽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무엇으로 변해서요? 짐승으로 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페니키아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중해 동편 두로 시돈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때 거대한 페니키아 제국을 만들 정도의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페니키아 공주 이름 오이로페, 오늘의 유럽이 띄었다고 하는 그 이름, 바로 이 여인을 채가기 위하여서 제우스가 짐승으로 변해서 황소 짐승으로 변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짐승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짐승 문화를 통하여 간통하는 사회가 세계를 이입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세계를 이입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를 이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1장 2절 땅이 혼돈하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타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세상의 타락을 예언하고 계셨는데, 바로 이 세상의 타락, 혼돈하는 물체에서 신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빅뱅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짓 증언으로 그리스 철학이 세계에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AD 14세기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AD 14세기에 르네상스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르네상스 문의 부흥을 통하여 고전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에 대한 단어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르네상스를 통하여 문의 부흥을 통하여 어디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의 타락한 짐승 문화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우스가 짐승이 되어 오히려배 여인을 채웠더라. 바로 이 타락한 문화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 14세기 르네상스 문화가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D 14세기에 온 세계가 타락한 철학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철학, 타락한 인문학으로, 타락한 문화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21세기에 마침내 다시 눈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너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만약에 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너는 감옥에 투옥된다. 감옥 직행이다. 차별금지법을 터치하지 말라. 이리하여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투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96편 제5절에서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우상. 세상의 모든 신들,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창조주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고 선포합니다. 세계 성경입니다. 이것이 세계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주를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6편 10절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마침내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으면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돌아가셨다고 고백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돌아가다고 고백을 합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절에서 만유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90편 1절 이하 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명하시되 너는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시자 인간이 티끌로 돌아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시면 어떠한 인간도 티끌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티끌로 돌아간 인간은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작가요 소설가 요한 볼프강 괴테가 파우스트 책을 기록하면서 메피스토펠레스 악마를 소개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파우스트처럼 잘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파우스트처럼 지식의 우상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파우스트처럼 경제의 우상을 누린 자가 있습니까? 파우스트처럼 정치의 우상을 누린 자가 있습니까? 파우스트처럼 여인과 쾌락의 우상을 누린 자가 있습니까? 파우스트는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마귀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 사탄 앞에 절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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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너는 티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시편 90편 1절 이하 3절 이하에서 선포하십니다. 왕이든지 노예든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마침내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든지 사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마귀에게 떨어지든지 여기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시편 96편 9절에서 온 땅이여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기 전에 온 땅이여 온 세계여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은총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들은 심판을 승리합니다. 심판하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6편 제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경배 원어가 뭐라고요? 샤하 시편 96편 9절에서도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워 떨며 예배드리라고 선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질병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가난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전쟁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실패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라오디게아처럼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합니다. 이때에 11절부터 12절까지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 11절, 시편 96편 11절 12절에서 땅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유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숲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하늘, 새 땅과 같이 변화된 모습처럼 만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방언해서 그렇습니까? 방언해서 그렇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방언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풀포기 한 그루 한 그루 산새들이 지저귀는 그 모습이 하늘에 비치는 별빛의 모습이 신천신지와 같더라고 고백하면서 방언을 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더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간증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96편 12절 11절 새하늘 새 땅처럼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방언해서 그렇습니까? 방언해서 그렇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제8편 시편 제19편 시편 제119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모든 만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6편에서 방언이라는 방언 용어가 나타납니까? 신유원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지나가는 은사도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를 가르칠 때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바울 사도는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얼마든지 익수시아 권세를 받아 사탄으로부터 얼마든지 두나미서 능력을 받아 사탄이 나타난 그 능력을 통하여 기적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불의의 속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9절 이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은사놀이를 통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던 거짓 메신저가 예수님의 심판받아서 유황불의 산채로 던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은사를 가르칠 때
지나가는 은사가 첫째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이거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잠깐 방언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은사 잠깐 나타납니다. 그러나 14장 1절 이하 13장 1절 이하 영원한 은사 프뉴마티쿠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케테 텐 아가펜, 사랑을 추적하라. 이렇게 원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70년 이상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이 사랑을 잘라버리고, 사랑하면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이죠. 사랑을 잘라버리고 뭘 가르쳤습니까?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기적을 구하라. 이렇게 교회가 물량주의,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이렇게 빠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평양 장대행교회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1907년도에 그렇게 세계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 장대행교회가 오늘은 유물로 주체사상 발 아래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6편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우상이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지 못하는 강단이 되고 말았습니까? 미국에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면 체포당합니까?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오늘 시편 96편 5절 말씀, 세계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우상이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무장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포하며 온 열방은, 온 지구촌은 하나님 앞에 떨며 경배하라. 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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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드려라. 샤하, 자기 몸을 땅에 던져서 양팔 양다리 쭉 뻗고 배를 깔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산채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96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96편 13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신다, 심판으로 오신다, 바로 오시다, 오시다, 이 원어가 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지금 오시고 계신다. 지금 오시고 계신다.
진행형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진행형을 통하여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시는데 심판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체득, 하나님의 의죠. 체득으로 심판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에무나, 진리로 심판합니다. 질문합니다. 이제까지 기독교에서 오직 믿음만 선포한 교회 강단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만. 솔라피디,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 선포했으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심판하십니다. 두 가지. 하나는 믿음, 하나님의 의,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 심판하신다고요? 에무나, 페이스풀리스, 진리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준비됐습니까? 두 번째 게 준비가 됐습니까? 오직 믿음만 강조해서는 어떻게 두 번째 것, 페이스풀리스, 진리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 새하늘 새 땅이 되고 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신 보좌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생명책, 다른 하나는 행위록 책입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소망이 있죠. 그러나 행위록 책에 대한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성도가 예수님께로부터 풍성한 상급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부흥사들이 말하듯이 개털모자를 받는다면 개털모자, 남들은 금밀관을 받는데 순교자는 스머나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금면류관을 받는데 우리 교회 메신저가 오직 믿음만 가르쳐서 개떡처럼 인생을 살았더니 천국에 들어오니까 개털모자를 받았더라. 이것은 하나 유의하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원망 받겠습니까? 왜 오직 믿음만 가르칩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이 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증거로 로마서 7장 8장 6장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을 강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 경건주의 운동, 영국의 청교도 운동, 영국의 존 낙서의 경건주의,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행위록 체계, 하나님의 행위록 체계 상급받을 수 있는 기록이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 이 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6장 7장 거룩함으로 나가라. 로마서 12장 지물되는 신앙으로 나가라. 순교신앙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96편 13절 하나님은 두 가지로 심판하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록책.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6편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 타밈, 텔리우스, 완전한 자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96편 3절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록 책에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는 거룩한 삶, 경건주의 운동, 종교개혁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게 되면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6장 9절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정언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여, 우리 피를 언제 재판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답이 뭐라고 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동무 종들도 순교해야 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네 동무 종들, 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 두글로스, 구약에는 에베드, 죽음을 주인에게 내어놓은 바로 그 종, 그 종들이 순교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숫자가 차야 한다. 숫자가 차야 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며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왜 계시록 6장 9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립니까? 왜 이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서 반역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노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노라. 기억해야 합니다. 왜 환난에 참여한 요한이 있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스무나 교회가 환난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필라델비아 교회가 환난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1장, 2장, 3장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교회들이 환난에 참여하고 있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시아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천국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고 있죠.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천국의 계시를 받고 있죠. (4장) (5장) 하나님의 통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있지요. 시편 96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순교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7장 9절 이하 14절 이하에서 순교신앙을 이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순교신앙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20장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8장 9절 이하 환난, 9장 9절 이하 환난, 10장 5절 이하 환난, 11장 6절 순교의 피, 12장 17절 순교, 13장 15절 순교, 14장 13절 순교, 15장 2절 이하 순교, 16장 6절 순교, 17장 6절 순교, 18장 20절, 18장 24절 순교의 피가 흐르되 선지자들의 순교의 피, 사도들의 순교의 피, 거룩한 자들의 순교의 피,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 20절과 24절에 하나님의 종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성경을 대적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절 이하에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의 피,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이하를 통하여 내 동무 종들처럼 종들이 순교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런데 19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장 4절 목베임을 당한 순교의 피, 이렇게 계속하여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순교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을 폐마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저렇게 순교하는 자들은 신앙이 제대로 못 되어서 저렇게 고생하는 것이라고 순교자들의 피를 폐마시키는
내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96편에서 하나님께서 13절의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때에 심판하실 때 여기에 절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절망하는 자.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인생을 산 자는 절망합니다. 패시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절망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사흘 동안 인도에 갔을 때 먹을 마실 물을 찾지 못했지만 마라의 쓴물을 사흘째 되는 날에 발견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은 죽음의 물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물입니다. 마라, 써다 이 쓴물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뜻은 반역입니다. 반역. 이 반역의 내용은 우상과 음행입니다. 우상, 음행, 착취입니다. 바로 이 우상, 음행, 착취는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림으로 우상에 빠집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림으로 음행에 빠집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림으로 착취, 거짓, 도적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인생에서 마시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신 것에 대한 사건은 모세 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경고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마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마라의 쓴물 선쑥이 나타납니다. 선쑥. 하늘에서부터 공중에서부터 햇불처럼 타오르는 별 하나가 땅에 이 강물에 떨어지죠. 강물 3분의 1에 떨어집니다. 바로 이 별이 선쑥입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선쑥입니다. 바로 이 선쑥으로 강물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물을 마시는 자마다, 쓴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특별히 8장 10절,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바로 이 선숙인 별 하나가 강물 3분의 1에 떨어지고 또다시 죽이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샘물입니다. 샘물을 죽입니다. 샘물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1절 이하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샘물이 된다. 네가 이제부터 샘물이 된다. 샘물이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샘물을 선숙이 죽입니다.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까지 이 뱀꼬리들이 하늘별 3분의 1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습니다. 죽였습니다. 영혼을 죽였습니다. 뱀꼬리, 뱀의 부하들이죠.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 분명하게 기록했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전쟁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여자의 남은 후손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탄이 여자의 남은 후손들, 교회의 남은 후손들을 죽이기 위하여 12장 17절에서는 3분의 1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체를 죽이기 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잘라버리게 만들고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그 안에 발람 거짓 선자가 들어오고 발람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제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이리하여 사대교회 거의가 죽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영혼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구원을 받되 무슨 구원 받았습니까? 질병에서 구원, 기근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실패하는 인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었습니다. 거짓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뱀꼬리들이 사탄의 부하들이 하늘별 3분의 1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나 12장 7절 12장 7절 이하 9절 이하부터는 사탄이 용이 온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16장 1절 이하에 바다에 모든 물이 피가 되더라. 모든 생명체가 죽었더라 선포합니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마라의 쓴물 뜻은 뭐라고요? 반역죄. 반역죄 가운데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요?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우상, 음행, 착취,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6편 13절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고 계신다. 아우로드 곧 이즈 카밍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심판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구약성경도 복음서입니다. 구약성경도 복음서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성경도 복음서, 구약성경도 복음서. 오늘은 시편 96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선교,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그 엑수시아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하나님의 손에 엑수시아 권세가 있다.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오늘 심판하십니다.
첫째, 체득, 하나님의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믿음 심판에서 거짓 믿음으로 탄로나면 아예 소망이 없죠. 그리고 믿음에 통과되었을지라도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죠. 믿음을 통과하여 천국 백성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 페이스플리스, 충성에 대하여 심판하는데 여기에 실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상급을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을 통하여 가장 지혜자가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을, 7가지 축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7가지 복이 무엇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예수님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 순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거숭이죠. 자기 옷을 지켜라, 흰 옷을 지켜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혼인잔치 참여돼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마포의 찬란함의 광도는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 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장,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이 20장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메신저들에게. 첫째 부활이 몇 장에 나타난다고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나타납니다. 첫째 부활 사건 없이 휴거 됩니까? 첫째 부활 사건 없이 휴거가 되느냐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가 공중으로 휴거하는 때는 첫째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부활 사건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타난다고요? 20장.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부활 사건이 20장에 있는데 혹 어떤 교단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미 휴거했다. 4장에서 휴거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성도가 휴거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본 것이 사도 요한뿐입니까? 모세도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원형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원형을 따라서 모세야, 네가 성막을 지어라. 바로 이 성막 설계도, 그것이 원어로 미시바다, 설계도 미시바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때에 모세가 이 천국 환상을 본 것이 성도가 휴거한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서 삼청천 셋째 하늘을 보았죠. 하나님의 낙원을 보았죠. 이끌려 올라갔죠. 그러면 이때가 성도가 휴거한 때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도 카이로스 때를 모른다고 선포하셨는데, 모에드 카이로스, 성도의 휴거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카이로스 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7절을 이어있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알고 있다.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이다. 이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6장 이하에 나타나는 모든 환난에 참여하지 않고 면류관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96편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명령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통치하심을, 공산국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시며 북한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coming 지금 오고 계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 7가지 축복을 준비한 자, 7가지 축복 준비한 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방언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면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마라의 선물을 마시지 않고 마라의 선물을 성도에게 마시게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장 14절 15절 이하 계속하여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거룩함으로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때에 시편 96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